네, 오늘은 은혜교리의 왜곡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유다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피고 있는 유다서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공동서신으로 분류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공동서신이란 특정한 교회를 대상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공동이라는 말에서 보여지듯이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보내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예컨대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고,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울 서신이라고 분류합니다. 하지만 공동서신은 총 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일서, 2서, 3서, 그리고 우리가 살피고 있는 유다서입니다. 모든 지역에 속한 모든 교회, 유대인으로 조직된 예루살렘 교회이든 헬라인으로 조직된 이방 교회이든 그 형편과 위치와 무관하게 모두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내는 것이 공동서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문제의 직면에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 공동편지, 공동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로 3가지를 공동서신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신앙의 본질을 일깨우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둘째로는 세상의 박해와 교회 공동체의 안팎으로 존재하는 이단적 가르침에 대하여 경계하고, 세 번째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권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중 유다서는 말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배경으로 쓴 신학 서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인상 깊이 읽었던 책 중에 트루스 워라는 책이 있는데요. 진리 전쟁이라는 뜻을 가진 책입니다. 유다서가 진리에 대한 전쟁 한복판에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죠. 다르게 말하자면 신자의 신앙은 결코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요르단이 감싸고 있는 바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사해 바다라고 합니다. 이 사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금물 호수 또는 바다라고 불립니다.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바다. 그러니까 물은 이제 증발해 버리고 염분만 가득 찬 바다가 된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나 식물들, 생명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바다라고 해서 영어에서는 이 바다를 데드시, 죽은 바다다, 사해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신앙도 사해 바다와 같은 신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체되고 머물러 있는 신앙은 잘 흔들리게 되고 또 미혹받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극단적인 실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유다는 말하기를 믿음의 도를 위하여 너희가 힘써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가 세상 속에 있는 한 늘 다각도로 다양하게 신앙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특히 말세의 교회는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 대응 방식은 세상적인 세력과 힘을 모으는 방식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교회에게만 주신 것이 뭐가 있죠? 천국 열쇠. 교회에게만 주셨죠.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말세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혹과 미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도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또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실족할 수 있습니다. 또 실족하기도 합니다. 물론 완전한 실족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실족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일어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의도하신 참길, 예수님의 길을 소망 가운데 밟아 나아갑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신자가 누군가, 신자의 정체성이 누구냐?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먼저 신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다. 그리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로 서 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의 다시 일어남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건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2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듯이 더욱 많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가 누리는 복이 뭐냐라고 하면 처음 받았던 같은 복,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복이
소멸되고 다른 것 받는 게 아니라 그 같은 복이 증식되는 겁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결코 실패하거나 패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과 흡사한 길을 걷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세상이 볼 때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약한 것처럼 보이는, 더 힘들어 보이고 더 어려워 보이는 길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성경은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만이 이길 수 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하지만 그 근거가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뿐 아니라 로마인들은 주님의 패배나 주님의 실패나 저주의 죽음이다, 연약함이다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 발견되는 것은 주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궁극적 승리의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저희 동네 상가에 여러 개인 병원들이 있고 그 밑에 약국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거기에 친절한 젊은 약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참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약을 지으러 갔는데 이제 화강신문을 구독하는 것을 보아서 이분이 남녀호랭개교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건너온 이단 SGI는 그 교리가 내세를 향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이 아니라 현세 번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사이비 집단입니다. 거기에는 은혜의 복음도 없고 거기에는 죄에서의 씻음도 없고 거기에는 인격자로서의 신도 없습니다. 오직 우주의 법칙인 법화경이라고 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문처럼 외치는 나는 오묘한 진리에 법화경에 귀의합니다라는 남묘호랭개교를 반복해서 외치는 말의 뜻이 나는 오묘한 진리인 법화경에 의지합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그 자체로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말을 읊조리는 주문의 형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공덕을 쌓고 현세의 소원 성취와 성공과 영광을 얻는다라고 믿습니다. 병 고침, 가정 문제의 해결, 사업, 시험의 성공,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그들이 붙잡고 믿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교가 가르치는 윤회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건전하지 못한 모든 이단적 가르침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현세의 복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긴다는 사실이죠. 현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제가 오후 예배 때 교리 공부 시간에 할 이야기였지만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러 어느 상가에 갔습니다. 근데 그 상가가 학원으로 가득 찬 상가였어요. 근데 학원으로 가득 찬 그 상가에 몇 개의 교회가 상가가 하도 크니까 몇 개의 교회가 이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아시겠지만 광고 벽지들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학원 가니까 더 많이 붙어 있겠죠. 그래서 다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우리 학원 다니면 이런 좋은 대학 갔다. 성적이 많이 올랐다. 이런 내용으로 가득 질비해 있습니다. 또 그 사이에 교회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교회 광고가 어떤 광고가 붙어 있냐면 우리 교회 다녔더니 좋은 대학 갔다. 이 광고가 그 사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속으로 뭐라고 말하면서 웃었냐면 이렇게 되면 학원이나 교회나 같은 광고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잠깐 이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하고 원하고 붙잡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로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현세입니다. 성공, 번영, 성취가 현세에 일어나야 진정한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없겠지 그러지 마세요. 우리 다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일 기독교 진리도 이와 같이 가르친다면 우리는 철저히 그것을 이단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늘 내세를 지향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을 소중히 다룹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소중히 가꿉니다.
현세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와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죠. 구약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현세에서 신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에게 보이셨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자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뭘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자, 자비. 예수님 말하는 게 아니라 인자, 자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는 신자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은 느낌상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책임이 더 많이 강조되는 것 같으나 신약은 같은 기준과 원칙을 말하긴 하지만 이제는 그분이 우리와 연합하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의 능력과 은혜의 약속을 앞서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과 앞으로 기대하는 복은 처음 받은 복과 나중에 받은 복과 끝에 받는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계속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갈망하고 경험하면서 이 현실과 미래를 아우르며 살아가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지금 유다는 공동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 보시면 우리 3절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원문을 보니까요.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말이 직역을 해보니까 공동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공유하고 있는 구원이다. 그러니까 기독교회는 다 같은 구원의 내용을 공유하면서 설립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발판으로 삼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얻은 공동의 구원이라고 믿는다. 모든 교회가 공통된 구원의 소식과 사건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약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성취가 되었으며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교회, 유대 교회이든 헬라 교회이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구원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교회는 이것을 반복하여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기독교라고 부르나요? 왜 우리를 기독교회라고 부르나요? 교회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안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안전함은 어디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서만 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충실해야 됩니다. 무엇에 충실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구속 사건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교회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노래합니다. 구원은 현재적 삶과 미래적 삶 전체를 아우르고 포함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현재적 삶을 빼버리고 미래적 삶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에서도 그리고 미래의 소망에 이르기까지 성도는 구원을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오늘의 현실이 그저 막막하고 절망적이고 비관적이었을 뿐이었는데 이제는 오늘 내 현실이 여전히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예수 믿어도 바뀐 것 없어서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은 구원 안에서 이제는 모든 날이 모든 공기가 모든 관계가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하고 구원의 큰 전망을 가지고 현실을 감당해가는 오늘 받은 구원과 미래에 누릴 구원이 함께 아우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신학자들은 렌즈가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의 렌즈를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오늘의 현실의 자리에서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자리에서 구원하신다는 이 표현은 제가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늘 언제나 기독교의 이미지는 세상을 우리의 힘과 용기와 능력으로 바꾸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큰 힘 앞에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건지시는 이미지라는 거죠.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미지로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과 힘을 겨루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건져주시고 구해주시는 구조의 이미지입니다. 미래의 소망에 이르기까지 오늘 내 현실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건지시며 구원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된 구원은 현재 언제나 현실과 미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각기 형편과 사정이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형편과 사정들이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의 여러 형편과 사정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되는 구원을 더 사모하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그래서 풍요를 누리는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정 안에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형편과 사정과 조건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정은 복음을 믿는 데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에게든 똑같이 적용될 수 있고 똑같이 제공될 수 있는 진리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이사야서를 피세요. 이사야서를 피시고 6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으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구속의 사건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미래의 소망에 이르기까지 오늘 내 현실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역사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역사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는 역사로 임하고 있다. 나중에 그런 일이 임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그 복음 안에서 이것을 경험하며 구원을 확신하며 가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체성은 우리 모두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 공동으로 얻은 구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붙잡는 겁니다. 어떠한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늘 안전하다. 교회를 왜 와야 합니까? 교회가 안전하니까. 교회는 안전하다. 예수님을 통하여 얻은 구원으로 설명이 되고 강조돼야 하는 집단, 그런 특이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근래대로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정말 칭찬드리고 싶은 정책이에요. 많이 좋아졌지만 사고가 나면 아직도 안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대체로 안전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시스템이나 망들은 사고가 나야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러니한 일들입니다. 나아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안전해지기도 하고 우리가 발달시킨 그 과학기술 때문에 사람이 더 위험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위험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인생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안전한 망을 만들어도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안전을 위하여 만든 그것이 도리어 양날의 검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인간에게 큰 고통과 사고를 안겨주고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우리가 공동으로 얻은 구원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그분이 사람이셨으면서도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 진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붙잡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십자가로 향하시는데 이상하게도 십자가의 길 가운데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서도 또 예수님의 연약하지 않은 모습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하시면서도 강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피곤하시며 눈물 흘리십니다. 그러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치료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며 아픈 자에게 손을 얹으사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배고픈 이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심지어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십니다.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공동으로 얻은 구원의 능력이자 의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또 고통스러울 때, 또 외로울 때 우리가 무엇을 많이 묵상하는지를 보세요. 대체로 우리가 그때 묵상하는 주제는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삶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인생의 연약함을 실제로 경험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이상하게 큰 위로와 격려를 받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밖에서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알라신처럼 뒷짐지고 우주 밖에서 평가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와서 직접 사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경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이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고 힘을 얻는데요, 대체로 이런 같은 경험을 한 사람에게 공감을 받아서 위로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줘요. 위로가 안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자기의 자녀도 죽었던 그 사람이 와서 나도 동일한 일을 겪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서로 공유하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셨다는 것에 격려와 위로가 되죠. 근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 충분하지가 않아요. 복음은 거기서 충분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모든 짐을 짊어지신다. 예수님이 나도 똑같은 경험을 했단다.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고 너희의 그 모든 짐을 짊어지시겠다. 그래서 곧바로 우리가 묵상하는 주제가 뭐냐면 신성으로 들어갑니다. 인성을 묵상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차되는 주제를 발견하는데 신성이 묵상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사람이 되셨으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영원한 위로를 받습니다. 나와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 인생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으로 구원이 성립되지 않아요. 인간의 모든 짐을 넘어서는 또 능가하는 분이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복음의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나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교차하면서 그리고 병행되면서 복음의 깊이를 깨달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공동의 구원, 공동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으로 얻은 구원은 가장 안전한 울타리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세상이 만들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가장 안전한 울타리구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을 다시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너희에게 가르칠 주제가 조금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쓰려던 생각이 간절했는데 그런 차에 너희의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여 압박을 느껴 상황상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주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구원에 관한 주제나 믿음의 도에 관한 주제나 서로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기독교의 교리나 기독교의 진리는 독립적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진리는 서로 결부되어 있고 서로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배웠던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5가지의 교리도 사실은 한 교리 한 교리가 독립적으로 서 있지가 않고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서로 하나 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가서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배우는 모든 가르침은 한 몸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에서부터 나오는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유다가 말하고자 하는 믿음의 도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도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그 내용이 단번에 주어졌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도 앞에 어떤 말이 붙여져 있냐면 단번에 주신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이 단번에라는 단어가 하팍스라고 하는 헬라어 형용사인데요. 단회적이지만 영구한 효과를 가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최종성, 진리의 완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단번에 주어졌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권위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이미 완성된 진리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채워간다, 만들어간다, 완성해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나는 완성된 진리를 믿으면서 그 진리의 풍성함을 확인하고 발견해 갈 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조금 다소 부족한 기독교를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는 이미 최종적 완성이 되어 있다. 진리의 절대적 완성이 되어 있다. 그건 예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단번에 세우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하팍스 여기서도 똑같이 나와요. 그가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한 번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한 번. 그런데 최종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 하셨지만 최종적인 일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영구한 효과를 가진다. 사람의 제사는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이고 그 제사도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속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고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새로운 진리는 없습니다. 교회에는 맡겨진 진리만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진리를 보존하고 지키며 그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 할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되게 중요해요. 사실상 발전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는 발전되지 않아요. 완성된 것을 믿을 뿐입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만약에 어떤 신앙 공동체의 가르침이 우리가 완성해 가자라는 진리로 가르쳐지면 그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고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저는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진리는 내가 완성하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주님이 완성시킨 진리를 믿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많이 강조했냐면 진리는 지켜야 할 전통이고 유산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사도적 복음을 지키라. 그들이 들었고 보았던 받았던 그 진리를 지키라. 바울이 말했듯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주어졌죠? 고린도 교회에서 주어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죠? 수정서신, 저는 제가 주관적으로 뭐라고 분류하냐면 고린도 서신은 수정서신, 바울서신이라고 좀 말하지 않아요? 수정서신, 수정할 게 너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수정서신이라고 저는 분류를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아주 극단적으로 선포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짐작해 보십시오. 교회에 갔는데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 한다는 이야기가 인문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있는 헬라 문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우상 숭배가 가진 이론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주에 관한 법칙들을 막 설명하고 있어요. 영지주의, 영만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막 강조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인간의 이론들 속에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단순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아는 것뿐이다. 온갖 사상으로 가득 찬 그 교회에서 바울이 외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헬라인의 지혜를 버리라. 유대인의 표적을 구하는 것을 버리라. 유대인들은 표적 구했잖아요. 표적 구함을 버리고 헬라인들도 지혜를 버리라. 그래야 십자가를 마주할 수 있다. 요즘 사람들은요, 기독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위기인지를 물어보면 다 하나같이 똑같이 말해요. 열이면 열 다 도덕성의 위기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덕성의 위기, 예전에도 그랬다.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몰랐을 뿐 역사는 늘 도덕적 실패와 부패의 연속이었다. 여러분 정말 조사해 보면요. 과거가 도덕적으로 부패한 게 더 심했을 겁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었죠. 그냥 묻고 갔을 뿐이었죠.
지금은 작은 것도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도덕성이 부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는 이전부터 도덕성의 부패, 도덕성의 실패가 계속되었습니다.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위기가 뭘까요? 미국으로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미국 교회가 변질된 것은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도덕성 때문에 미국 교회가 변질된 게 아니다. 신학의 변질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의 개혁은 1차적으로 도덕적 개혁이 아닙니다. 신학적 개혁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출발합니다. 사람의 행위는 대부분 그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론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에서도 교육개혁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교회 교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학 개혁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미국 기독교의 변질과 타락은 건전한 신학을 버림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나같이 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똑같이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보시면 미국의 타락과 변질이 한국에 들어와서 똑같은 행태를 띱니다. 은사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광적으로 신비주의를 붙잡는 것도 미국을 한번 휩쓸리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럼 한국 교회가 그걸 동일한 수법으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물려받고 있어요. 건전한 신학을 버리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버리잖아요. 제가 크게 말하면 이 성경을 버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인간만 남습니다. 성경에서 뭐만 발취하냐면 인간만 발취합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많이 발견돼야 되는데 다 버리고 인간의 도덕성만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남발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는가? 이것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는가? 보라, 과거의 역사가 다 말해주지 않느냐? 도덕성의 실패를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모든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유다서를 보면 그 어조가 굉장히 강하고 독설적입니다. 이것은 진리에 대한 타협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3절 하반절에 보면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권고라는 단어인데요. 조언의 의미가 아니라 복음에 관하여서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강력한 표현이에요.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신자는 신학적 개혁 위에서 도덕적 개혁이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받은 전통의 믿음을 보존하고 지키고 오류를 피하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오류를 전하는 자들의 덫에 걸린 사람들을 구조해내라. 그러니까 너만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들, 덫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을 구조해내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덕성은 반드시 바른 신학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건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은혜의 교리에 대한 고의적인 왜곡입니다.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나오고 있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이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희미하게 기록하면서 부정적인 인물로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추측하건대 한두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들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방탕한 헬라 문화에 융합을 시켜버렸습니다. 저는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처음에는 믿음을 가졌으나 믿음에서 파선한 또는 배교한 자들로 이해합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신앙생활로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이 이어지면서 은혜의 복음, 은혜의 교리를 배우고 깨달으면서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변질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다서의 기록 연대가 AD 70년에서 80년경이라고 말해요.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 초대교회 후반부거든요. 그럼 이때 1세대의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2세대의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공존하는 과도기적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세대도 존재했을 겁니다. 1세대와 2세대 간의 신학적 일체가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은혜 교리의 왜곡이 일어난 겁니다. 변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아니하겠노라. 남유다 말기에 바벨론이 딱 침공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너희는 옛적 길을 돌아보라. 다시 돌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음 세대들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변질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복음의 길로 나아가라고 성경은 재차 강조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들은 그리로 행하지 않겠노라고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성도들이 은혜의 교리를 방탕한 것으로 변경한 이 잘못된 가르침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어휘에서 기독교를 설명하는 단어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라고 물으면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같이 한 단어를 말하는데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의 사고에 깊이 파고들었고 모든 생각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한번 정의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은혜를 정의해 봅시다. 은혜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1차적으로 의미하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 행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도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사역도 은혜이지만 그분이 그 사역의 효과를 성도들 안에 심어주어서 지금도 성도들 자신은 그 부패한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된 요인이 뭐냐? 계속적인 하나님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이 너무 깨끗하고 따뜻하며 사랑스러워서 결코 방탕으로 흐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욕실에서 막 씻고 있는데요. 물을 막 받아줬는데 물을 자꾸 퍼내고 있어요. 잠깐 나갔다 들어오니까. 확 또 퍼내요. 또 깨끗한 물 받아줬는데 또 확 퍼내요. 막 퍼내. 뭐 하는 거냐? 이 깨끗한 물 아깝게 물세가 얼마나 나오는 또 이제 아빠들이 잔소리 있잖아요. 자꾸 퍼내. 왜 퍼내나 가만히 봤더니 그 머리카락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퍼내면 또 저기에 한 가닥이 발견이 되고 또 저기에 한 가닥이 발견되고 그 물로는 씻기가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깨끗한 물이 되기 위해 머리카락 한 톨을 다 치우려고 끝까지 치우려고 제가 말해줬어요. 함께 씻자. 함께 씻자.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퍼내고 또 퍼내고. 은혜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정결함과 거룩함과 사랑스러움과 따뜻함이 우리 안에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과 함께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새로운 본성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 안에서 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족할 수 있지만 이 은혜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은혜는 육체의 정욕을 섬기는 일에 결코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다서를 1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면 다 이 육체의 정욕이 어떤 것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냐면 추잡한 성적 타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 밖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괜찮아요.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육체의 정욕을 은혜라는 명분 하에 섬기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은혜 교리가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마음을 억제해 주는 게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더 분출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며 이런 모습을 4절에 보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주제와 주라는 이 두 단어는 법적인 지배력과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에게 어떤 분으로 서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목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도에게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법적 지배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절대적 권위를 가지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유다서의 거짓된 사람들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칼빈이 말한 은혜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검소하고 의롭게 그리고 경건하게 살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다. 제가 칼빈의 책을 너무 좋아하니까요, 자주 읽으면서 발견되는 반복된 단어가 있는데요, 인상 깊어요. 검소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잘 살고 못 살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검소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도 신앙의 한 요소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어렵게 사는 것,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말했듯이 그것도 옳지는 않다. 물론 너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성실하게 근면성실하여 세상 앞에서 본이 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을 단정하게 보여주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 근데 거기에는 부함과 가난함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이 검소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사실. 검소 자체가 의로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 안에 검소라는 요소가 담겨 있다는 것을 칼빈의 생애만 보더라도 거기서 그의 삶이 어떤 건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네바 교회에서, 자꾸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제네바 교회에서 칼빈의 삶을 책임지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정말 풍성하게 책임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칼빈 자신이 그것을 스스로 억제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안에서 목양할 수 있도록, 목회의 힘이 되지 않는 선 안에서만 그가 그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의 모든 신앙과 삶이 일치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요, 은혜의 목적이라는 것이 검소하고 의롭게 그리고 경건하게 살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다. 왜 그럴까요? 너희는 이미 지금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상을 받았다는 건 다음 내세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한 말입니다. 사두개인들한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은 내세에 있습니다. 내세에. 우린 그거를 욕망하는 겁니다. 갈망하고 또 그것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은 회개를 사랑해야 하고 새로운 생활이 나와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고 살게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라는 단어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입니다. 우리를 경건하게 살게 북돋아주는 힘과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 함이라는 이 고백이 모든 기독교 신자들에게 공통되게 고백되어져야 할 신앙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결정과 선택들을 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을 나타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가 말하기를 우리는 받은 은혜를 돌려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